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쁜 성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 후에 성가대 칸타타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할수록 성가대 칸타타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최대한 길게 하려고 많이 정말 준비를 했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설교가 조금 짧아지면 칸타타가 은혜가 충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줄이려다가 또 너무 줄여도 또 문제가 되고 간을 조금 맞췄어요. 간이 맞아야 돼요. 기쁜 성탄이죠. 기쁜 성탄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도 윤리관이 훨씬 강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녀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남편이 이제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배려예요. 배려. 당시 이제 유대의 율법으로 우리가 법에 적용을 하게 되면 죽여야 돼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맡길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은 돼요. 환경이 조금 어렵고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하게 여겨지더라도 맡길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일이 됩니다. 저는 그 교육 전도사 시절 대학을 다닐 때 교육 전도사라는데 그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전도 대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 대회를 하면서 외부 강사도 초청하고 뭐 선물도 좀 준비하고 정말 축제 분위기 잔치같이 이렇게 만들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랑카드를 직접 썼어요. 천을 사다가 이렇게 쭉 그 밖에다가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도록 묶어놓고 글씨를 쓴 거예요.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을 초대하느냐. 그런데 합동측 목사님을 그 강사로 초대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당회를 했는데 장로님들께서 합동측 목사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큰지, 그래서 그러면 뭐 말아버리자 하고 이제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참 신실해요. 저보다 훨 나아요. 실력도 낮고 인품도 낮고 모든 게 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주일날 돼가지고 저는 터덜터덜 이제 오늘 어떻게 한다냐 하고 갔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집사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선물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요, 기타를 잘 쳐요. 기타를 메고 우리 학생들하고 기타를 치면서 축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런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저는 뭐 이렇게 상심해 가지고 그러는데 선물까지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서울로 대학원 다닐 때 학교 계단에서 만난 거예요, 이 집사님을. 학교 계단, 이제 강의실 계단에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당시에 참 알아주는 회사에 참 좋은 회사를 다녔어요. 직급도 높았고요. 아주 정말 우리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학교를 들어왔대야.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깨달은 게 있어요. 일이라는 건 맡길 사람에게 맡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맡기지 말아야 할 사람이 맡으면요 반드시 실패하더라고요. 여러분, 2019년도에는 무엇인가를 맡겨 주시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마리아가 살은 거예요. 요셉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아침에 또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장례 예배 드리고 이제 성탄 감사 예배를. 그렇죠. 장례 예배는 슬프죠. 성탄 예배는 기쁘죠. 넥타이를 검정 넥타이 맸다가 또 박 넥타이를 바꿔 매고, 우리 인생사예요. 인생사.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어머니 복중이라고 그러죠. 뱃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탯줄 하나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태아는 참 태아는 편합니다. 탯줄 하나로요 모든 걸 다 공급받으니까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수, 즉 이 배가 부른 이유는 물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가 많이 부르면, 이 엄마의 배가 많이 부르면 많이 부를수록 뱃속에 있는 아이는 큰 평수에 사는 거야. 그거 알아요? 그래서요, 엄마 배가 많이 부르면 엄마는 힘들지만 아이들은요 엄청 편한 거예요.
수용하면서 살아. 그 안에서 실제로 그래요. 적으면 적을수록 적은 평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아이는 편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고,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것처럼 어떤 산모들은 배가 막 이만하잖아요. 애기들은요, 배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애기가 큰 거 아닙니다. 아이가 그건 아니에요. 큰 평소에서 널널하게 살아요. 탯줄 하나 가지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나오려면 탯줄을 다 끊어버려요. 탯줄을 끊는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코로 호흡을 해야 되고 입으로 먹어야 되고, 그때부터 모든 게 불편해. 쳐다봐야 되고 숨 쉬어야 되지, 먹어야 되지. 그런데요, 우리의 호흡이 탁 끊어지는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흡은 반드시 아이의 탯줄은 반드시 끊어지는 것처럼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은 반드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 오신 거요. 그 나라에 예수님 오신 거요. 그렇기 때문에 난리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은 날 위한 하나님 사랑의 기적 같은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임마누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신앙생활, 다윗이 왜 다윗이 됩니까? 다윗이 왜 위대한 나라를 만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했거든요. 2018년 한 해도 지나가서 이제 2019년 희망의 새해가 열릴 터인데,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믿음이 삶의 지혜요, 이 믿음이 삶의 용기요, 이 믿음이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기가 빌어서 극락에 가는 것이요. 아시겠어요? 조금 부족하면, 내가 빌어도 부족하면 공이 남은 사람 거 조금 얻어먹어야 돼. 뭐 말인지 알아요? 그거 알아 몰라. 그게 뭐예요? 그게 공이 좀 남은 사람 거 좀 얻어먹는 이름이, 주문이 뭐예요? 에? 나미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있잖아. 그 말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노느니 연불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 공이 부족하니까 좀 얻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결론이에요. 2019년도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참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2019년도는 뭔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북녘 땅이 열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까지 한번 가보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전쟁의 공포, 두려움, 염려는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일을 하느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가 하나 되느냐, 함께 이웃이 되고 도와주고.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 하나가 있어. 뭐냐면 북녘 땅이 열리면 경제도 살아날 것 같아. 할렐루야. 이 나라가요, 한바탕 큰 활력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요, 이런 걸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다 예를 쓸 거예요. 어찌 예를 쓰지 않겠어요? 부단히 노력할 거예요. 군인들은 나라를 지킬 거예요. 기업들은 이 글로벌 시대에 경제를 살리려고 예를 쓸 거예요. 우리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말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라고 하는 참 소중한 이 삶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이 단어들이 현실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